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네. 아멘. 사랑하는 세계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계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도 아니고 구약도 아니고 계약입니다. 네. 아, 느끼죠? 아, 네. 네, 예, 너무 억지로, 예, 인위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사실 이 세상은 계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집을 살 때 계약서를 씁니다. 그리고 직장을 얻을 때도 계약을 하고요. 사업을 할 때도 계약을 합니다. 결혼도 사실은 서로 평생을 약속하는 언약적 계약입니다. 왜 인간 사회는 이렇게 계약이 많을까요? 그 이유는 계약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건과 계약하지 않습니다. 이 물통과 계약하지 않죠. 또 자동차와 계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AI 컴퓨터와도 계약하지 않습니다. 노예와도 계약하지 않습니다.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에는 노예는 계약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는 단지 주인의 소유물이었죠. 왜냐하면 계약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선택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인격적인 주체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고등부, 중등부, 삼청년, 초등 2부, 누가 대답을 더 잘하는지 제일 잘하는 부서에 상을 주겠습니다. 초등 1부, 눈을 반짝거리네요. 초등 1부, 제일 잘하는, 대답 잘하는 부서에 상을 주겠습니다. 자, 초등 1부, 중등부, 삼청년, 고등부, 초등 2부. 초등 2부는 카페에 가서 제 이름으로 아이스크림 하나씩 드세요. 네, 우리 사랑하는 소년보 목사님께서 매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너무 열심히 해서 죄송합니다. 만약 제가 이정아 전도사님 이름으로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으세요 하면 카페에서 주겠습니까? 예, 주겠습니까? 소년보 목사님이니까 이름만 말해도 주는 겁니다. 이게 계약이라는 겁니다. 계약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계약을 성사시킬 만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와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성경은 인간 역사의 시작을 언약, 즉 계약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계약은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신명기 30장 19절 다시 보시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 말씀은 단순한 생명을 택하라는 권면의 말씀이 아니고요, 신명기 28장 29장이 계속 이어오는 복과 저주에 대한 그 말씀의 마지막 그 언약의 선포입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왕들끼리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증인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인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천지를 창조할 때 있었죠. 노아의 홍수,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영원한 지속되는 영속하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을 이스라엘 백성과 엄숙하고 공식적인 계약의 증인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본문에 보시면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택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선택을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선택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을요, 하나님과 언약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단순한 생물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을요, 완벽한 어떤 선택만을 하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즉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어떤 회사 사장님이 로봇을 데려와서 일을 시킵니다. 그 사장님이 로봇과 계약서를 쓰겠습니까? 쓰지 않죠. 왜냐하면 로봇은 자유도 없고 책임도 없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을 보면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고용주가 사람을 고용하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유와 책임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인간을 로봇처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치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 그 본문 말씀의 바로 다음 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생명을 택하고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독일의 히틀러 정권 전체주의에 맞서 싸운, 그리고 순교하신 보네퍼 목사님처럼 비록 그 길이 좁고 험할지라도, 순교의 길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면 기꺼이 그 죽음이라도 그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존엄입니다. 사랑하는 세계로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소년부 목사님과 세계로교회가 누가 무엇이라 하더라도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고 있는 이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 역사 속에서 매우 깊고 큰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가치관은 종교로부터 형성되고 그 가치관 위에 사상이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종교에서 가치관이 나오고 그 가치관에서 사상이 자라납니다. 이 사상은 다시 이념과 정치 체제로 만들어져서 우리의 삶의 토양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명, 이슬람 문명, 힌두교 문명, 유교 문명 모두 이런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된 것입니다. 이 성경의 언약 사상은 계약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에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계약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형성 원리입니다. 이것을 설명하자면요, 서양 정치 철학에서 중요한 사상이 있는데 바로 사회계약설입니다. 사회교과서에서 배우신 분들도 있고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존 라크인데요, 여기서부터 PPT를 좀 띄워주시면 좋습니다. 이분이 존 라크입니다. 이분은요, 17세기 철학자로 현대 자유민주주의, 미국 헌법에 엄청난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존 라크의 사회계약서를 여기 적혀 있는데 이것을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쉽게
사람은 맨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정부라는 게 없었습니다.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요, 죄성을 가진 이기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힘이 있으면 빼앗고 해치고 이럴 수 있는 이런 전쟁 상태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혼란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은 계약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의 일부를 위임하여서 정부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신의 권리를 위임한다는 것은 세금을 내거나 국가적 전쟁 시 군인으로 참전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국민이 권리를 위임하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 책임을 져버리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그것은 계약 위반이 됩니다. 이러한 사상은 자유민주주의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사상이 역사 속에서 한 나라의 탄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는데요. 그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이 문구를 그대로 반영했는데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위 자료는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토마스 제퍼슨의 말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자명한 것으로 여긴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몇 가지 권리를 부여받았는데 그 권리에는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가 포함된다.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는 사람들 사이에 세워졌으며 그 정당한 권력은 통치받는 자들의 동의에서 비롯된다. 국민들이 동의해서 계약을 맺어서 국가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지금 적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건국사상은요, 성경적인 인간관 그리고 사회계약 사상 위에 세워졌습니다. 미국의 건국자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인간은 왕의 노예가 국민은 왕의 노예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인격체이고, 그래서 국가는 왕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국민들의 계약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미국 헌법 5조에는 존 락크의 사상이 유래한 동일한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요. 적법한 절차 없이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정당한 보상 없이 사유재산을 공용으로 수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 미국의 수정헌법인데요. 미국의 수정헌법에는 수정헌법 1조입니다. 자유에 대한 아주 중요한 조항을 추가했는데요. 이 보시면 의회는, 이게 수정헌법 1조 원문입니다. 의회는 정부가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하거나 우대하는 법을 제정하거나 그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지 못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특정 종교를 강요할 수 없고요. 종교 활동을 간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요, 국가와 인간, 국민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나온 가치관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했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자유, 즉 정부는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하거나 우대하는 법을 제정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겠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수정헌법을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대한민국 건국에도 이 신앙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젊은 시절 한성 감옥에 갇혔는데요. 그곳에서 그는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기본적인 상식은 거의 대부분 다 알죠. 그리고 이승만이란 청년은요,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쳐준 선교사님들이 있었는데요.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님들이 이 감옥에 넣어주는 관련 서적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이승만이 적은 비전이 있습니다. 이승만이 어떻게 적었냐면, 나는 앞으로 이 조선 땅에 어떤 국가를 세울 것인지, 어떤 국가를 세울 것인지 그 설계도를 아주 자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 독립정신의 말입니다. 저는 독립정신 10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이 책과 여러 고전 서적을 연구해서 대한민국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48강의 강의를 만들어서
6년째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적 역사관 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큰 나무, 여기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복음 전파하는 이 큰 나무가 어떤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었는지 그것을 제가 강의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400명 이상 수료했고요. 주일에 우리 소년보 목사님께서 이 강의가 아주 재밌을 거라고 광고해 주셨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합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이 재미라는 은사를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미는 장담을 못 하겠고, 하지만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신앙 인생 가운데 분별력, 성경적인 세계관을 확실히 키우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제가 장담해 드립니다. 네, 박수까지.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 강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이승만이라는 청년은 한 성과목에서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앞으로 나는 미국이란 나라를 모범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해야겠다.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해안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승만은 그때 미국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승만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직접 미국을 체험하고 또 박사학위에도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이라는 논문을 써서 미국을 더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제 그 다음 그리고 이 자료는요, 기독교를 근본으로 하는 나라, 종교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하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광복 기념사의 한 연설 중 일부입니다. 거기 보시면 서양 민주국의 방식을 모범으로 하여 이렇게 돼 있죠. 이 서양 민주국이 미국입니다. 그리고 다음 해주시면요, 이것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건국 기념서에서 연설한 일부인데요. 민주정체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민이나 정부는 항상 주의해서 개인의 언론과 집회와 종교와 사상 등 자유를 극력 보호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과 일치합니다. 이 성경을 아는 존 락크의 사회계약설, 이 사상에서부터 이념과 정치체제가 나와서 미국과 그리고 이승만을 통해서 한국까지 건너온 이 흐름이 다 성경의 언약 사상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이제 PPT 내려주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세계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랑스러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뿌리는 기독교입니다. 이 나라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근간을 위협하는 악법인 교회 폐쇄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는 삼국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고려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조선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부가 국민과의 계약을 위반하고 종교의 자유를 빼앗으려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저받은 이 나라의 자유를 지켜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4월 1일 집회에 역사적인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다음 세대에게 이 나라의 자유를 물려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계약은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입니다. 계약의 원리는 정치뿐 아니라 경제에도 적용되는데요.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기업과 노동자가 계약관계를 맺습니다. 기업가는 자본을 투자하고 사업을 만들고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자유로운 계약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착취관계가 아닙니다. 책임관계입니다. 그런데 공산사회주의자들은요, 이것을 착취라고 말합니다. 계급관계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 보면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면요,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계약은요, 착취관계가 아니라 자유와 책임의 관계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시오. 우리는 물건이랑 계약하지 않습니다. 노예랑도 계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은 자유로운 인격들 사이에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계약은 인간의 존엄성을 전제로 합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사상의 뿌리는 성경의 언약 사상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엄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계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엄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을까요? 신명기 30장 19절에 다시 보면요, 본문에 보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했습니다. 생명과 사망을 내 앞에 두었다. 여러분,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 전파의 자유가 있는 이 국가 대한민국에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별금지법과 교회 폐쇄법으로 우리 입을 막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타 죽는 한이 있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 고백을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생명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요, 신명기 30장 19절 다시 본문을 보시면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생명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너희도 자손이 있는 거야. 너희 자손을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모두가 생명을 선택하는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세계로교회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성경 전체는 사실 하나의 계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적 인간관에 근거한 계약 관계 안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기도와 눈물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는 생명과 사망 두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또 이 세상을 향해서 생명을 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계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